자,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위에 우리가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의 은혜가 항상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격려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격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고통을 얼마나 참고 견딜 수 있는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정도를 실험하는데 맨발로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견디지를 바로 집단적인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더 오래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음물에서 2배나 더 잘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옆에서 누군가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 옆에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고 용기를 붙들어 주니까 자신이 참을 수 있는 한계보다 훨씬 더 많이 참아서 2배나 더 잘 견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잘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셉 M. 아담스라는 사람은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격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곁에는 바로 잡는 일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책망 후에는 반드시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격려는 소나기 후에 태양과 같다라고 했어요. 정말 격려할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위어더라고는 사람은 자기가 느낀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아첨해 보십시오. 아첨하면 아마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판해 보세요. 아마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무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당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격려가 우리가 정말 잊지 못할 중요한 내 삶에 있어 원동력이고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격려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생산적이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격려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도 감당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위안과 능력을 통해서 역경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지금 격려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그리고 또한 사랑을 격려하라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것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연약한 것이 있는지 내가 그분을 칭찬할 것이 무엇인지 더 격려해서 용기를 보돋아 줄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유심히 잘 돌아보고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나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잘 돌아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움 없는지 힘든 것은 없는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람의 용기를 불어넣어 줘서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붙돋아 줄 것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그시글러가 영국의 성공적인 삶을 산 1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공 요인들을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굿 파인더라는 겁니다. 좋은 장점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 발견하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잘못이나 그분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보다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그 장점을 끄집어낼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격려해서 더 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로부터 장점을 인정받은 그 사람들은 더 충성하더라는 겁니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일처럼 열심히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 돕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남의 장점을 찾아내서 바로 칭찬하고 격려했던 사람도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바로 칭찬받은 그 사람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공한 인들의 특징은 누군가에서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격려받고 칭찬받은 일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내 주변에게, 상사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잘합니다, 권사님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칭찬 받았습니까? 아니면 남을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나 내 주변에서 여러분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격려와 칭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격려 한마디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격려가 필요 없어, 나는 너무 잘하잖아, 나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지도 않지만 내가 남을 격려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바로 결국은 자기 인생도 실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격려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격려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격려는요, 우리 삶에 또한 성장시키고 뻗어나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격려입니다. 세월이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성숙한 것은요, 정말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격려받고 위로받을 때 더 잘해서 바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 임상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를 기대했더니만 상대방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내가 기대하면은 그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변화시키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서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격려했습니다. 또 위로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장 모범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론 정말 화도 내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칭찬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렇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너희들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마라. 그렇죠. 한번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믿음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또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큰 거, 그리고 믿음대로 시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삶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도록 믿음을 이끈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좋은 점이나 훌륭한 점을 찾아서 내가 격려자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나는 굿파인더야, 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남의 장점이나 그리고 단점이나 보고 그리고 또 꼬집을 거나 꼬집고 약점을 찾아서 비난하고 꼬집는 배드파인더, 다른 사람을 꼬집는 사람, 흉보는 사람, 잘못된 걸 지적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을 찾아내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내 삶도 그렇게 운명 지어지고 결국 내 삶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푸파인더, 다른 사람이 좋은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격려할 수 있는 격려자로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격려는 어떤 힘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격려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무엇이 엔카리저먼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붙들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내가 격려하고 칭찬하면요, 그 사람에게 용기가 붙들어집니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그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격려인 겁니다. 그래서 국어대사전에 보면은 남에게 용기나 의욕을 자아내도록 힘을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힘을 내도록, 용기를 내도록, 의욕을 갖도록 붙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격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이같이 격려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그 사람이 격려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격려해야죠? 첫째는요, 그 사람 인격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됨됨이, 그 사람 인격,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 너는 나와 똑같지 않아? 왜 나같이 않아? 나같이 생각하지 않아? 나같이 행동하지 않아? 이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자녀는 자녀로서 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사람됨에 있어서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을 인정해 주고, 가정에서 아내를 인정하고, 자녀들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에서는 그러는데 너는 왜 이래? 다른 사람이 이러는데 왜 그래요? 자꾸만 나무라지 말자는 겁니다. 바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이 그에게 있습니다. 뭔가 잘하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 만드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됨됨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의 한 일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으면요, 상대방은 큰 용기와 그리고 또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서 무엇을 해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일 자체를 자꾸만 지적하고 나무라면요, 어디 가서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하고자 할 때 주저합니다. 왜? 내가 잘못할까 봐, 혼날까 봐. 물론 아무 그냥 실적도 없고 잘못한 걸 가지고 무조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일이 있으면, 조금 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거 있으면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나아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고 그 한 일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나은 진보를 해서, 더 발전을 해서 노력해서 점점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도록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격려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실제로 채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아라 계세요. 이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양점과 단점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심히 보면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보입니다. 그런데 단점에서 조금 나아지면 우리가 격려하고 용기를 붙여서, 지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돋아주면 자신이 더 발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더 자신감 가지고 잘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부족함은 메꿔지고 더 나은 발전된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에서 그렇습니다. 카로스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죠. 그 사람은 한 세계 1세기에서 1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 굉장히 가난해서 한 공장에 직공을 있었습니다. 너무 성악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정말 돈을 벌어가면서 음악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어느 날 바로 이 카로스를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테스트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 카로스야,
너는 음악으로 대성하긴 틀렸어. 그런 실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야 라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지도하는 교수가 그리고 전문가가 지금 진단 내리는 겁니다. 카루스야, 너는 소망이 없어. 네 소리 너무 거칠어. 그겁니다. 너는 자질이 없어. 이 소리를 듣고 카루스가 너무 실망됐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카루스에게 이런 확신과 믿음의 말을 해줬어요. 카루스야, 실망하지 마. 나는 너를 믿어.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내 실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너는 위대한 성역자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걸 기억하라겠어요. 여러분, 바로 전문가가 봤을 땐 그 사람은 소질이 없었습니다. 카루스는 좀 덜덜거리는 소리를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대성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에게 용기를 보여줘요. 내가 이전에 비해서 지금 점점 나아지고 있어라고 했잖아요. 그는 지금 가능성 있게 노력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다는 거. 내 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볼 때는 내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은 네가 덜덜거리는 소리 같았는데 지금은 지금 거칠지만 점점 네가 노력하니까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볼 때는 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더 노력하라는 격려입니다. 용기를 좀 내라는 겁니다. 너는 위대한 성악가가 될 것을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 누가? 어머니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는 어머니의 바람이 있고 그리고 그가 잘하고 있는 것, 조금 노력하면서 나아지는 진보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이 말을 듣는 카루스는요, 더 용기를 내서 이 격려의 말을 듣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성악가로 그가 발돋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격려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격려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합지졸 가설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바로 너 오합지졸이야, 너 왜 너 이렇게 못해 라고 하면은 잘했던 사람도 나중엔 그렇게 오합지졸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상대방을 오합지졸로 여기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상대방도 나중에는 오합지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합지졸의 가설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나중에 오합지졸 수준으로 자꾸만 지적받은 사람은 그렇게 머물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나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지금 어떤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용기를 심어주고 조금 진보하고 나아진 것에 대해서 내 수준에 미치지 않아도 우리가 격려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격려할 거 아니면 너는 항상 노력해도 그거밖에 되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합니까? 아니면 자꾸 꼬집어서, 아니 꼬집어야 좀 잘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꼬집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늘 지적만 하고 꼬집고 그리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냐 그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얼마나 귀중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격려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내 수준에 미치지 않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붙들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물론 내 마음에는 아직도 들지 않고 차지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노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잘하는 거 있으면 우리가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스프라울 교수는요,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이 있어야 겨우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내가 비난받은 거 있으면요 9번의 칭찬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8대2 파레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같이 한 번
그 지적받으면 4번의 칭찬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무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받은 바로 지적과 그리고 상처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상처받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서 그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격려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성공적인 바로 힘을 넣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격려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격려자가 돼야 됩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격려자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살면서 격려자 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할 것은, 그래, 나는 격려자 돼야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내가 격려돼, 그 사람이 조금 나아지는 거,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서 더 힘을 붙돋아주고, 잘하는 것을 격려해서 용기를 넣어줘.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자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이 기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러기가 보통 나른 것은 V자형을 그리면서 하죠. 한 마리가 앞에, 맨 앞에 서면요, V자로 이렇게 쫙 해서 기러기가 갑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예요?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아요. 기러기 지나가면요, 다른 데 보다가도 기러기 소리, 끼역끼역 소리 나서 보면 기러기가 날고 있어요. 예쁘게 잘 날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기러기가 V장을 그리면서 가면요, 평상시 혼자 가는 것보다 70%를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70%를 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V장을 그릴 때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를 다 맞으면서 공기대를 바로 형성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쭉 V장을 그리고 있을 때 공기대가 형성되어서 기러기들이,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쉽게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V자를 그리면 함께 가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 기러기들이 앞뒤를 바꾸어 갑니다.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앞에 있는 기러기가 공기대를 워낙 많이 흡수해서 받기 때문에 쉽게 지친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뒤에서 바로 같이 그 정말 힘이 들든 바로 기러기가 위치를 바꿔서 자기가 그 힘을 감당해요. 그래서 기러기는 끊임없이 앞에 있는 선도를 바꿔가면서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기러기들은 운다겠죠. 왜 웁니까? 이 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위치를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뒤에 있어. 그리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 힘들면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어.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안심시켜주는 게 뭐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러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격려해 주는 겁니다.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는데, 병들어서 기러기 한 마리가 날 수가 없으면요, 같이 갈 수가 없으면 그 옆에 2-3마리가 함께 남는답니다. 그래서 바로 여가지고 돌봐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줘서 날 수가 있으면 그때 함께 비행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러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나 혼자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할 때, 우리가 더 격려하고 위로할 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들이 함께 정말 힘으로 합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우리는 더 오랫동안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배경은요, 무섭도록 다가오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 어려운 핍박의 삶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용기를 잃지 않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굳건하게 일으켜서 오늘날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늘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정말 초대교회 사도로서 그리고 교회를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날마다 그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말세가 되면 힘들고 어렵대. 지금 어렵지 않느냐? 지금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힘도 얻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어. 지금 잘 참고 견디고 있어. 이런 핍박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서로 격려해서 이 어려움을 잘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성공의 성직자였던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버풀 항구에서 자신이 어딜 가니까 교인들이 배웅 나온 겁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닌데 교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은 조금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어쨌든 내가 다녀온다고 그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렇게 떠나가는데 자기는 번거롭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한 노인이 자기 교인에게 지폐를 몇 장 집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들렸어요. 제가 부탁 하나 있습니다. 배가 떠날 때 저를 위해서 손을 흔들어 주세요. 저를 위해서는 아무도 손 흔들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는 교인들이 목사님 잠깐 잘 다녀오세요 하고 배웅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게 생각됐는데 그 노인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손 흔들어 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돈을 줘가면서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손 흔들어 달라는 겁니다. 세상에 격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정말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누가 우리를 격려해 줍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격려해 줍니까? 나와 경쟁사회에서 격려해 줍니까? 나의 경쟁하는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해 줍니까? 우리가 정말 격려받을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모형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가 함께 격려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격려하는 것이 가정, 천국의 모형. 천국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바로 이 모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였습니까? 격려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늘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내를 봤을 때도 그리고 남편을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누구나 자기 마음에는 안 차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여러분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격려해 주는 겁니다. 뭔가 좀 나아진 거 있으면 용기를 붙들어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잘하는 거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서 더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천국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야 돼. 교회에서도 우리는 바로 굿파인더가 돼야 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고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장점을 찾아서 정말 좀 나아진 거 있으면 칭찬하고 용기를 붙들어주고 잘하는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자 됩시다. 믿습니까? 날씨도 덥고 짜증이 나는 이 시대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격려하세요. 아멘.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우리 회장님한테도, 그리고 또한 우리 장로님한테도, 우리 목사님한테도, 저한테도 좀 칭찬 격려 좀 해줘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격려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격려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격려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 믿음 안에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격려자 되게 하소 주님 영광으로 함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